BC 7세기, 그러니까 2700년 전에 이 중동 땅은 아시리아가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요. BC 722년 남유다 겨우 남았는데 고난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다 약 100여 년이 지나서 이 국제 정세에 패권의 변동이 생깁니다. 북동쪽에 바벨론이 일어나고 메대와 연합해서 아시리아를 넘봅니다. 그래서 이때의 국제 패권은 북쪽의 아시리아, 북동쪽의 바벨론, 남쪽의 이집트, 이렇게 3강이 각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변방에 있는 약소국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이 강대국끼리 서로 다투다 보니까 변방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오히려 여기는 통제가 되질 않으니까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이럴 때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이스라엘은 부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이 기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의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이 다윗 왕조에서 가장 빛나는 왕 요시야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기로 전무후무했던 그런 왕이 요시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입니다. 8살에 즉위를 합니다. 꼬마 나이에. 그런데도 어릴 때 청소년 시절부터 하나님께 회심했고, 아마도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못된 짓 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하나님께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20살도 안 되는 나이에 종교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우리 종교개혁하면 우리 500년 전에 독일의 말틴 부터, 프랑스의 장 깔뱅, 스위스의 쯔빙글리를 생각을 하는데, 2600년 전에도 이스라엘의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성전을 수리했고, 수리하다 보니까 율법책을 발견했죠. 토라, 모세오경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우상들을 다 찍어내 버렸습니다. 이 종교개혁이죠. 이 당시에 예레미야도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요시야의 왕과 협력해서 영적 회복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의 영적 부흥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불과 40년 만에 왕이 4번이나 바뀌면서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아들 여호아하스, 그러다가 아들의 동생 여호아스에게는 동생으로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여호야김으로 가고, 잠깐 여호야김으로 갔다 다시 삼촌 시드기야로, 요시야에게는 아들이지만 이렇게 4명이 급변하게 바뀌고요. 이 여호아하스하고 여호야김은 불과 3개월 통치하고 맙니다. 이렇게 망해버려요. 40년 만에. 왜 이렇게 됐을까? 잠시 국제정세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흥국 바벨론은 메대와 연합한 이 연합군이 아시리아의 이 수도 니느웨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를 함락시켜버리고 아시리아군은 하란까지 퇴각합니다. 이 하란은 아브라함이 쓰던 곳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2년 뒤에 이 하란을 다시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가서 하란을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군은 완전히 이쪽 후각으로 빠지고 이렇게 아주 약해진 상황입니다. 이걸 이집트가 발끈합니다. 이 세력의 균형이 깨지니까 이집트가 출병을 해서 이 바벨론을 제어를 하려고 합니다. 아시리아를 도와서. 이때 이집트의 왕 파로는 느고 2세입니다. 느고 2세가 군대를 일으켜서 출병해서 견제하려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려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을 진압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요시야 왕이 이 무기뚜라는 곳으로 출병을 해서 이집트군과 전투를 벌립니다. 왜? 우리나라 땅 지나가니까. 근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지나가려고 온 상황인데 무기뚜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여기서 애석하게도 여호야가 젊은 나이 39살에 전사를 하고 말아버립니다. 이 여호야의 전사는 영적 부흥의 쇠락을 의미하죠. 더 이상 이 종교기를 이끌어갈 동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 아들 사람 백성들이 아들 여호아스를 임금으로 세웁니다. 그렇지만 이집트는 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으니까
진압했으니까 이 여호아하스를 이집트로 끌고 갑니다. 3개월 만에 끌고 와서 이집트에서 죽고 그 대신 동생 여호야김을 이집트가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왕조는 친 이집트 정부가 된 거예요. 이래놓고 이집트군은 계속 진격을 합니다. 진격을 할 때 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세기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바벨론과 당시의 패권국인 이집트가 전투를 벌립니다. 결과는 바벨론의 승인, 이집트 패. 그래서 2600년도에 이때가 BC 605년인데 이때의 패배로 이집트는 지금까지 세계 무대에서 주도전 역할을 지금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이 중동 땅은 바벨론 천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럴 때 이 친 이집트 정부잖아요. 이 이스라엘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집트 정부인데 지금 세상은 이집트 세상이 아니라 바벨론의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때 예레미야가 북에 끓는 가마가 있다. 회개하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바벨론에 대적하지 마라. 이러니까 여호야김과 계속 충돌이 벌어져갖고 두루마리 찢고 불태우고 이런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여호야김은 3년 동안은 바벨론을 섬기는 척하다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반란을 일으키다가 죽임을 당하고 아들 여호야긴에게 왕위를 이어지지만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에 침공해서 들어옵니다. 이때 여호야긴이 오늘 본문에 나온 왕이 여호야긴입니다. 항복을 선택했고 그 결과 바벨론군이 무혈 입성을 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항복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처벌을 원했어요. 성을 파괴하진 않았지만 무거운 배상금을 물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금과 보물을 다 내주어야만 했습니다. 이때를 열왕기하 24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또, 여기서 그란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장인은 장인영감님이 아니고 장인 어르신이 아니라 기술자들, 대장장이, 그 당시 대장장이는 최첨단 기술자들이에요. 다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아무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왕의 삼촌 시드기야에게 왕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친 바벨론 정부를 세워놓고 이 왕을 포함해서 모두 다 쓸만한 사람은 다 잡아갔습니다. 이게 이제 1차 바벨론 포로의 유수입니다. 바벨론 다 잡혀갔던 루트예요. 일로 잡혀갔고, 이거는 지금 시카고 대학에 있는 그림인데 BC 6세기 당시의 바벨론 모습을 어느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곳으로 다 잡혀갔고, 이때 에스겔도 젊은 나이에 젊은 아내와 함께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5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에스겔도 받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4장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이걸 알아야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예요. 1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19대 왕 여호야긴은 아까 보면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고냐인데 여호야김은 사실은 이 꼬니야, 여고냐 이게 자기 원래 이름이에요. 근데 이름이 왕이 되면서 여호야긴이 된 거죠. 이 고위급 인사들, 왕족들, 장관들, 용감한 군인들 10,000명, 핵심 기술자들 1,000명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국군은 온데간데 없고 웬 오랑캐 바벨론 군인들이 특실거리면서 유지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집집마다 들어와서. 예루살렘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사건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역사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 앞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또다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낙관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2년 안에 다시 돌아올 거야. 빼앗긴 성전 보물들도 다시 찾아올 거야. 도대체 이런 낙관주의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맹목적인 긍정, 되려 해가 됩니다. 정확한 진단을 흐리게 하니까 회복의 기회까지 없어지는 거야. 무조건 덮어놓고 긍정은 해롭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 국가 재난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좋은 건 아니지만 그리 나쁘지도 않다. 이 또 무슨 궤변일까요? 지금 나라가 망했는데 아직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왜? 아직은 칼 맞아 죽지 않았고, 아직은 예루살렘이 불타지 않았고, 성전이 건재하니까 비록 왕이 잡혀가고 지도자들과 쓸만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잡혀갔지만, 그래서 너무나 가혹하긴 하지만 예레미야가 경고했던 것만큼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까지 지켜주는 걸로 보고 아직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잡혀간 그 고위직들, 이 나라가 이 꼴 난 거 다 그 사람들이 책임 있는 자들이니까 그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죽든지 썩어지든지 말든지 우리는 여기 본토에 남아 있으니까 시드기야 왕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들로서 하나님 유업을 계속 이어가는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해석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지금 이 고난을 함께 겪고 있는 예레미야도 이 해석에 동의했을까요? 나라가 정말로 망했는데도 이런 거짓말들 지금도요, 이렇게 난무하는 정치 선동에 우리 성도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해석이 예레미야에게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성전 앞에 놓여있는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이건 환상을 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봤을 수도 있어요. 시장에 팔려고 내놓은 극상품 무화과 광주리 하나하고 썩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어서 음식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내놓은 그런 나쁜 광주리를 실제로 봤을 수도 있고요. 판타지를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환상이냐 실제로 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3절에 하나님이 물읍니다. 예레미야야, 무엇을 보냐? 본 그대로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무화과 광주리가 상징하는 그 의미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해석은 조금 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해석과는 정반대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썩은 무화과처럼 멸망할 자들이고, 예루살렘에 그래도 살아남아 있는 자기들은 좋은 무화과처럼 행복하게 살 거라고 해석했지만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대중이 항상 옳은 건 아니다. 하나님의 해석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옮겨 바벨론에 포로 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거 하나,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될지언정 그런 아주 가혹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리고 우리 희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역만리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갑자기 좋은 무화과처럼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갑자기 좋은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지금 본문 어디에도 영적 각성을 했거나 회개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좋게 여겨주신 거예요. 여겨주신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회초리를 들면서도 동시에 돌봐주십니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분명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적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끌고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옮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바벨론 침공이 포로를 만들었지만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와, 배신감 느끼십니까? 근데 이 고난의 시작이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이 고난의 마침도 하나님이 매듭지어 주십니다. 고난에는 이유가 있어요. 때묻고 오염된 자식들을 연단해서 불순물 제거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격을 받을, 그 백성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을 주기 위해서 은혜의 연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목적은 그저 배급만 받는 그냥 무능력자 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능력자로 세워주기 위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6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워주는 거예요.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다시 이 땅에 인도하여 세우려고 은혜 주십니다. 뽑히지 않도록 견고한 능력자로 세워주려고 은혜를 주십니다.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은혜는 단순히 돌보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까지 주십니다. 우리의 썩은 마음을 도려내고 그 자리에 새 마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심어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영적 능력을 주십니다.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합니다. 성도가 되는 것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그렇지만 기꺼이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길을, 좁은 길을 선택하게 하는 거, 이거 영적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가 하면 우리의 썩은 마음, 우리에게 딱딱하게 굳은 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비춰주셔서 새 마음으로 영적 레이저 수술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 재창조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하나의 행위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도 하나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행위는 은혜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새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내가 한 행위가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은혜 때문에 믿어진 거다. 내가 이 믿음이라는 행위를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했고 그 결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라고 하면서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 반응해야 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썩어가는 극히 나쁜 무화과였지만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극히 좋은 무화과로 여겨주십니다. 비록 지금은 장혹한 포로로 끌려가고 있지만 포로된 그 비참한 자리까지 함께 하시며 돌보십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에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으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나쁜 무화과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자기 스스로 남은 자라고 생각하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와 고관들, 장관들, 정권자들이 사실은 썩은 무화과들입니다. 이 친바벨론 정부가 세워졌, 이 시드기야 정권은 또한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다가 11년 만에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BC 586년 피비린내가 진동했고 예루살렘 성문 불탔고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11년이라는 기회를 또다시 하나님이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라 해서 이렇게 오만하게 하나님을 너무 쉽게 보면 준엄한 심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또한 준엄하신 분, 두 가지 면이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단순히 돌봐주는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 미련한 마음을 하나님 아는 마음으로 다시 창조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능력까지 주십니다. 이 회개도 능력이 있어야 회개하는 거예요. 영적 능력이. 그 능력까지 주시는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능력으로 아직도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지 아니하는, 그러다가 결국 준엄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들이 준엄한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영적 제사장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